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레오 교황님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치와 정통신앙을 수호하고자 이단을 물리치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이단은 거짓을 가르칩니다. 거짓을 배우는 사람들은 왜 거짓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게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달콤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신천지의 가르침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세계 만방에서 자기들에게 예물을 바치러 줄을 지어 올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단의 교리는 항상 교활하게 계속 바뀝니다. 사람 안 죽는다면서요 하다가 이만희 씨가 죽으면 바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세계 만방에서 예물을 바치러 줄 지어 와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살짝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디모데후전서 4장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이 자기 뱃속을 불리고자 거짓말을 해댑니다.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도 거짓말쟁이들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전념시킵니다. 속은 이들은 하느님의 나라도 현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지어서 만방에서 나에게 예물을 바칠 거라고.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비유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찾아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물속에 있던 고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야기를 합니다.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그물이 거치고 거기서 좋은 고기들이 좋은 그릇에 담겨서 가게 될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나라인데, 물속에서는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리사이가 오늘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사이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느님 나라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 뭘까요?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이 갖고 계신 것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게 바리사이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고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입니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혹시 사위나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내 딸이나 내 아들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느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하느님이 갖고 계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 그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알아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알게 되면 하느님을 많은 말로 설득하거나 아부를 해가지고 뭘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방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느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으면 말은 바로 하고 있는데 눈은 엉뚱한 걸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걸 찾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영들이 같이 덩달아서 초심자한테는 초심자한테 어울리는 유혹을 드리우고 좀 열심한 사람한테는 열심한 사람들한테 유혹을 드리웁니다. 초심자한테는 아까 말한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럼 좀 열심한 사람한테는 어떤 유혹을 드리울까요? 신비 체험 같은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신비 체험을 가끔씩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은 사이드고 신비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비 체험을 위해서 성체조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이 되면 오늘 기도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명상이나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비 체험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신비 체험을 시킵니다. 왜? 신비 체험으로 낚으려고요. 미끼로 들이우는 게 신비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야지 하느님을 놓쳐버리고 신비 체험이라든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축복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차하는 순간 망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우리 안에 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망합니다. 하느님이 이 성전에 계셔도 심지어 내 안에 오셔도 하느님께는 관심이 없고 딴 데 마음이 있다면 며느리나 사위를 보려는데 재산을 탐내고 오는 며느리나 사위 후보감들을 보는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죄와 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죄와 흉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오늘 첫째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네시모스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오셔서 저렇게 갚아주셨단 말입니다. 저런 예수님, 저런 하느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릴 만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빼놓고 하느님은 빼놓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미사 중에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 이 말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